9절부터 11절 말씀은 앞에 있던 내용을 반복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고 호색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호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기도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하더라. 그런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4절부터 쭉 얘기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끝을 세 가지로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 천사들의 예,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 당시의 사람들,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 성이 죄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쭉 얘기를 하면서,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할 때는 반대 얘기도 해줬죠.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이 살아남았다. 그가 의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다. 두 번째, 노아 얘기를 하면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다. 결국 그렇게 이단이 창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단 끌어들이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끝은 천사들처럼, 타락한 천사들처럼, 또 노아의 방주 때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마지막으로는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그 타락한, 음란하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죄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머리에 넣고 9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기 이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 예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의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의 롯과 그의 두 딸. 이제 그들은, 의인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이 있어도 건져낼 줄 아신다. 두 번째, 그 건져낼 줄 아신다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불의한 자, 아까는 경건한 자였죠. 여기서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두 번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아신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다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아는 게 가능하냐?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공부를 조금만 했으면 한 30분만 그냥 계속 봤으면 알았을 텐데, 저는 이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왜 배워 그러면은 안 하게 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섭씨와 화씨를 배웠거든요. 섭씨와 화씨를 배웠는데 우리가 쓰는 온도는 다 섭씨를 쓰거든요. 오늘 몇 도야? 그러면은 오늘 영상 5도야. 낮에는 17도까지 올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최저기온, 최고기온에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화씨를 쓰거든요. 동그라미하고 밑에 C라고 하는 거. 이제 화씨를 쓰는데,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섭씨를 배웠어요. 섭씨는 도 다음에 F를 써요. 도 F.
여기는 화씨는 도시고 섭씨는 도씨고 화씨는 도 F를 쓰니까 도 F를 왜 배워야 하는지, 섭씨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걸 배울 때 이걸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좀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런 거 안 하고 섭씨와 화씨만 가르치고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방법,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방법을 식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수학과 똑같아서 그냥 공식 외우고 대비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섭씨랑 화씨만 나오면 틀렸어요. 그냥 틀리는데도 안 했어요. 고집이 너무 세죠.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섭씨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들이 쓰고요, 화씨를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거는 온도의 기준을 다르게 한 거예요. 섭씨, 우리가 쓰는 섭씨는 영도가 기본이잖아요. 영도를 듣고 영상, 영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섭씨를 만들 때 끓는 물을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끓이면 물은 아무리 10시간, 100시간을 끓여도 물의 온도는 100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물을 기본으로 해서 100도, 물이 끓는 점이 100도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 밑에 기본을 0도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과 영하로 나누죠. 그걸 쓰는 나라가 있는데 화씨를 쓰는 나라는요, 영하 17.8도인가요? 영하 17.8도가 섭씨 0도랑 똑같아요. 도대체 영하 17.8도를 왜 만드냐?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쓰느냐? 미국이 화씨를 쓰거든요. 미국이. 그래 전 세계 이게 도량형이 통일되면 좋은데 통일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진시 황제가, 중국의 진시 황제가 황제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도량형의 통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황제가 이제 국가에서 장사를 할 때 그다음에 뭘 잴 때, 길이를 잴 때 우리는 1m, 2m를 쓰잖아요. 메타 단위를 쓴다고요. 센치, 밀리미터, 센치, 메타, 킬로미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타를 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1m라 그런다. 이런 정해진 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정해진 걸.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냥 쓴 거예요. 요만큼이 기준이에요. 요만큼이. 어떤 데는 요만큼이 기준이고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타를 쓰는데요. 그런데 외국은 메타를 쓰지 않는 데가 많아요. 야드를 써요, 야드를. 골프 같은 걸 보면은요, 남은 거리를 계산할 때 몇 메타가 남았다고 안 해요. 몇 메타가. 150m 남았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100m라고 안 하고요. 뭐라 그러냐면 105야드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골프가 대중화된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야드를 기본으로 써요, 야드를. 이게 통일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 간에 헷갈려요. 그래서 진시황이 황제 되면서 국가를 만들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량형의 통일이에요. 도량형. 길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부피를 통일하고, 무게를 통일하고, 그게 안 되면 헷갈려서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네 민족, 내 민족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걸 통일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나라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도량형의 통일과 언어의 통일이에요. 말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요, 말이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가 들어서면서 그냥 하나만 쓰게 했어요. 하나만. 그래도 중국은 지금도 언어가 2개예요. 서로 간에 말이 달라요. 그 통일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섭씨, 화씨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 배워야 되는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걸 해야지 미국에 가서는 그걸 쓴다 그러면 내가 공부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달라요. 저는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안다는 거는 뭐냐면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풀면 돼요. 거기다 공식 집어넣고 풀면 돼요. 대비해가지고 딱딱 풀면 되는데, 모르면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그럼 어제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서 우리 병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병명이 나와야죠. 그래야 치료를 하죠. 병명이 안 나오니까 검사를 하잖아요. 이런 검사. 여러분, 의사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문진입니다. 문진.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부터 물어봐요. 거기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로 물어봐요. 그러면 들으면 이게 어디가 아파서 온다. 이게 배가 아픈데 여기가 쑤셔요. 그러면 어디가 쑤시는지를 대충 들으면, 여기가 쑤셔요? 그러면 이게 어딘데? 의사의 머릿속에 딱 들어오죠. 그다음에 증상이 어떤데요? 그러면 증상을 들어보면, 이게 뭐 때문이구나. 대충 알아요.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대충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온갖 검사를 다 해요. 피 검사,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검사, CT 촬영, MRI 촬영,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도 병명이 안 나오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의사가? 그때는요, 딱 한마디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몰라요. 모르면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시민성이래요. 시민성이 뭐예요? 마음 심자의 원인 인자, 마음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안 좋을 때 뭐라 그래요? 시민성 대장 증상이라는 말 있죠? 대장이 아픈 이유를 몰라요. 분명히 이게 대장이 아픈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니까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시민성 대장 증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라고요? 안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셔요. 하나님은 뭘 아시느냐? 경건한 자를 아셔요. 거짓부렁으로 경건한 척 하면 우리는 넘어가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그 양반 장로 되더니 완전히 사람 변했대요. 그건 자기들이 몰라본 거죠. 자기들이. 장로 되기 전까지는 막 속이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변할지 몰랐대요. 뭐 당연한 거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지. 몰라서 그렇게 찍어준 거죠. 목사가 저렇게 변할지 몰랐대요. 모르긴 뭘 몰라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그동안 속이고 산 거지. 우리는요, 경건한 척 하면 넘어가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척 하면 알아요. 제가 옛날에 주님의 교회 개척했고 100주년 기념교회 또 개척했다가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그분 책을 신학대학원 다닐 때 꽤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책 중에 이런 거를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인이 이제 회사를 크게 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누구 동생이냐면 그 고은하 씨 동생이에요. 고은하 씨. 그 CBS에 나와서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제 방송하시던 고은하입니다. 옛날 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은하 씨가 원래 고은하 씨가 아니고 이은하거든요. 고은하 씨 동생인데, 이재철 목사님이 집이 좀 부유해가지고 사업을 좀 크게 했어요. 크게 하고 돈에 이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은 홍성사라는 또 이 책을 출판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 얘기를 그 책에 써놓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많은 목사들은 사례비 안 받으면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 놓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본인이 사업체를 하나를 내면서, 이 사업체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체를 잘하게 해주시면 이 사업체를 가지고서 내는 모든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업체가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본인이 나중에 책을 쓸 때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사업체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돌려드린 건 맞는데 이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게요만 하면서 마치 내가 이 회사를 드리는 양, 모든 걸 다 드리는 양, 하나님 앞에 진짜 좋은 걸 드리는 양 했는데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더라.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숨겨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에요? 저도 웬만하면 한마디 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는데 바보 멍청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속아요. 저도 사람한테 저도 속아요. 근데 유난히 잘 속는 분들이 계셔요. 또 유난히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요, 사람만 뽑으면 사고를 쳐요.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사람 뽑을 때 그냥 나한테 맡기든지 나랑 같이 가든지 나는 기본은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자. 그런데도 본인이 잘하는 줄 알고 또 뽑아요. 뽑으면 또 사고나. 인간은요, 잘 알지 못해요.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 사람한테 속아요. 경건한 자를 아는 게 아니라 경건한 척 하는 사람도 잘 알아요. 우리는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경건한 척하네, 이게 속이면서 그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 다 아셔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한 자를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놓지 못하는 뒤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고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있는데, 그런데 나올 때는요, 싹 샤워하고 바르고 정말 좋은 옷 입고 백 좋게 들고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넥타이 잘하고 그렇게 나오면 근심 걱정이 없는 줄 알아요. 속이 문드러지는데 사기꾼도요, 잘 하고 다녀요. 오히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빚이 엄청 많은데 저는 옛날에 그 소리 듣고 이해가 안 됐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빚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차가 진짜 좋아요. 아니, 빚으로 살 바에야 안 사고 말죠.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왜요? 그랬더니 사업하려면 좋은 차를 타야만 사업이 돼요. 좋은 차 타면, 진짜 비싼 차 타면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아요. 다 속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주께서 경건한 자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신다. 이 사람들이 경건하니까 시험에서 건져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두 번째,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 나왔어요? 4절에 나왔어요. 4절 가서 보실까요? 이미 우리가 했으니까.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사탄을 완벽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중 처벌하는 거예요. 사탄을 하나는 어디다가요?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이 되었을 때 완벽하게 심판하는데 그때까지는 지옥에서 못 나오게 지키게 하신다.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자, 여기서 이중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사망을 이야기할 때 사망은, 우리는 사망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러냐면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래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할 때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요, 첫 번째 사망, 우리가 말하는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심판받고 지옥불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럼 첫 번째 사망은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망해요. 어떤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사망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것도.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을 때 완벽한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사탄을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지옥에서 못 나오게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못하게 하신다. 이미 4절에 얘기했죠. 그거를 9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9절에서. 9절 하반절 볼까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천사 얘기죠.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누굽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 누굽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정욕을 따라가서 살아가요. 곧 심판이 임한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형벌하셔요. 형벌은 능력입니다. 심판은 능력이에요. 제가 억울한 일을 제 인생에서 한 2번, 3번 당해봤거든요. 진짜 억울한 일.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같이 있는 목사 중에 한 명이 저를 그렇게 모함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저는 몰랐는데요. 그 친구가 담임 목사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제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엄청나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오해해가지고 한 3년 저를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나중 돼서 다 밝혀졌지만 못됐죠. 같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제가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안 싸우는데요. 이게 성도들이랑은 안 싸우려고 그래요. 뭐 그냥 하다가 주장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딱 접어요. 그런데 동료들이나 같은 목사들하고는요 끝까지 가요. 제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도 싸웠잖아요. 다 들춰냈잖아요. 어쨌든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억울한 일을 제가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울함이 해소가 안 돼.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이겨내는 것도 능력이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못된 짓 한다 심판하시는 것도, 형벌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누구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그래 여러분, 지나보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요,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없지. 뭐 능력이 없는데,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줄 놓지 않고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자리로 다 돌려보내세요. 악인은 악의 길로 보내고요, 의인은 의의 길로 보내셔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시죠. 아무리 어려워도. 10절 하반절.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면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죽을 짓만 골라 하는 거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을 정도로, 힘 있는 천사들도 그들을 고발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나무인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 그 끝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은 몰라줘도. 때가 되면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가 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아시지, 경건한 걸 아시고 불의한 걸 아시고 다 아시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더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경건한 자를 시험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은 인생인데 너무 아둥바둥하고 너무 괴롭게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